한 권사님이요, 저에게 좀 만날 수 있겠냐고 해서 찾아뵀어요. 찾아뵈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큰아들은 잘 크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권사님도 이제 저희 큰아들이 잡혀인 걸 아시거든요. 오, 정말 긴 시간 애써 키우며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 함께 너무 기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자기 막내 손주도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그 손주의 귀에 보청기를 달아주니까 잘 듣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있는 친구들이 요즘 살아가는 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요즘은 장애가 있어도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20년 전에 사회복지를 대학에서 배울 때 그때만 해도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는 장애 있으면 키우기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가족들이 장애 있는 아이를 수치스러워해서 집에 가둬두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 치료소 가보세요.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부모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심지어 요즘은요, 학교에서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한 학교를 다니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장애 있는 아이 키우기 힘들지? 학교 보내기 힘들지? 학교에 도움반 만들어주고 그 도움반에 특별교사 채용해줄게 하면서 우리 서아를 위해서 서아와 함께 수업에 들어가서 서아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들을 채용해줘요. 장애 있는 아이 키우기 힘들지? 인터넷비 지원해줄게 하면서 인터넷비 지원해줘. 장애 있는 아이 키우기 힘들지? 저기 치료하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들어? 지원금 줄게 하면서 지원금을 줘요. 그리고요, 장애 있는 아이 데리고 다니려면 얼마나 고생스러워. 주차 스티커 줄게 하면서 넓은 주차 공간 쓰라고 주차 스티커를 줘요. 옛날이랑 다르게 장애 아이 있는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좋아진 세월을 제가 복되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채울 수 없는 게 왜 없겠어요? 이 아이가 크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우정 경험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아이들과 일반적으로 소통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저 아이가 얼마나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크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일반 아이들과는 다르게 어렵다라는 걸 더 많은 거절 가운데 경험하겠죠. 여전히 사회는 저런 아이들을 향해서 동네 바보형이라는 칭호를 붙이며 손가락질하고 놀릴 거예요. 그걸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요즘도 마트에 가면요, 소리 지르고 혼자 뛰어다니고 이상하게 웃으면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러면 익숙하니까 에휴, 우리 서아 원래 그렇지 하면서 감내하지만 저 아이는 또 그 손가락과 눈빛을 계속해서 평생 감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장애를 바라보는 그 편견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월이 아무리 좋아졌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 권사님이랑 대화하면서 권사님 맞아요. 장애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 아이의 미래를 감당할 수 없는 세월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기도하고 왔죠. 여러분, 근데 장애만 그런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도 과거에 비해 훨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좋은 시절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아이를 키우며 하게 되는 건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듯 내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게 되는 기도는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